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렵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호산나 찬양. 하나님과 관계성이다. 그런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실려져 있습니다. 어떤 신부는 평생 하나님 믿으면서 사람들 자기 이름이 불러집니다. 누구야 하면 돌아보기도 하고 친구를 만나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 이름을 하나님이 누구야 하고 한번 불림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신부님이 하나님 저 이름을 좀 불러주세요. 제 이름을 불러주세요. 별로 소용없는 그런 기도인데 그런 기도를 자꾸 드는데 어느 날 성당에서 하나님 저 이름을 불러주세요 하고 하는데 하늘에서 청청병력까지 누구야 하고 이름을 불러줍니다. 근데 그 이름을 듣고 너무 깜짝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어버렸다게. 뭘 말하니까 하나님 부를 때 부름의 관계를 바로 정립해야 되지. 그런 바른 관계가 되지 못하면 이처럼 이런 일들이 있다. 어느 작가가 쓴 단편 소설의 얘기입니다. 실제가 아니고. 이렇게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데 관계를 맺습니다. 뭡니까? 먼저는 자연과의 첫 번째 관계를 말하잖아요. 우리 자연 속에 태어납니다. 어머니 뱃속에 태중에 태반에서 잘 10달 동안 자랐지만 이 자연 환경의 이 태반에서 우리는 일생 동안 살아있는 동안에 자연 속에서 자라갑니다. 생활하고 성장하고 또 죽어갑니다. 그러면 자연을 우리가 오염시키고 이러면 안 돼. 자연을 가꾸고 아름답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관계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계를 짓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과 간에 다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어야 됩니다. 나의 출발은 부모로부터 있었지만 그 부모는 부모의 부모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야 된다 하는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바른 관계가 바로 인생을 바로 살고 있다. 우리 사람의 세 번째 관계는 뭡니까? 사람의 관계잖아요. 친구 관계 있습니다. 거래처 직장 관계가 있습니다. 이웃 관계가 있습니다. 또 윗사람 아랫사람의 관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관계, 많은 복잡한 관계성 속에 우리가 뺄 수 없는 것을 부모와 자식이라는 이 관계성이 우리가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우리가 긴밀한 관계고, 이거는 친구는 선택해서 사귈 수 있지만 부모와 자식은 선택의 필수가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적인 인간 관계성 속에서 바로 태어나는 것이 우리 인간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 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흩어내면서 인생을 내가 행복하게 살고자 합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그렇게 용납하지 않습니다. 또 이 관계를 흩어내면서 나는 건강하고 우리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복되게 여기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천륜으로 맺어준 부모와 자식의 관계성 속에 자식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면서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오늘 약속하시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 계명이요, 그리고 네가 땅에서 잘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이 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하나님을 망령을 걷지 마라, 네 번째 안식일을 귀하게 결과를 지키라, 다섯째는 부모를 공개하라는데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또 일곱 번째는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는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는 뭡니까? 내 이웃에 대해서 그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 10가지 계명 중에 여기에 첫 계명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첫 계명은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첫 계명이라는 것은 그런 계명의 뜻이 아니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계명이지만은 인간 관계에서 제일 먼저 5계명부터 시작하는데, 5계명부터 부모 공격,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렇게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가장 귀하게 여길 것을 인간관계에서 첫 번째 둔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모 공경은 인간 인륜에서 제일 첫째 출발도 되고, 먼저라는 얘기는 이 출발도 되고 순서적으로 첫 번째라는 얘기도 되고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를 다해야 되고,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요, 기독교는 우리는 또한 인권을 우리가 바르게 하는 그런 종교이고,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이처럼 효를 감당할 그런 종교가 바로 기독교다. 예수님도 이 땅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내 생명이, 예수님 당신 생명이 경각에 딸려서 육신의 생명이 끊어진 그 순간에도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요한아, 내 어머니는 바로 네 어머니라, 내 어머니는 바로 너에게도 어머니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못다한 효를 부탁하는 그런 분부의 말씀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예수 잘 믿다면서 부모를 박대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에게 못하고 나이 든 사람 늙은이를 박대하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교회 밖에서라도 예수 믿는다면서 내보다 위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고 갈시하고, 이런 일들은 하나님 앞에 온당하지 못한 일들이에요.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받들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6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6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날 너희 부모에게 뭐 하라 하고 있습니까? 뭐 하라 하고 있습니까? 순종이 뭘까요? 순종일까요? 순종일까요? 순종. 우리 그런 이것이 옳으라. It is right. 옳으리라. 계명이니라 하는 얘기는 it is right. 옳으리라 하는 얘기, 그 얘기인데, 순종이라는 얘기는 숲 아구웨테라는 이 말을 쓰는데, 헬라말로 미안합니다만 어려운 얘기인데, 숲 아구웨타라 이러는데, 숲이라는 말은 언더, 밑이라는 얘기예요. 아구웨타라는 얘기는 듣는다. 동등한 입장에서 듣지 않고 한 계단 밑에서 듣는다 하는 이런 일들이 바로 순종의 일들. 대등하게 선다는 것은 뭐예요?
네가 말하면 나도 말하고 또 네가 반항하면 나도 반항하고 이 대등관계 한 계단 밑에 선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걸 반항 없이 그대로 이해를 한다는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여러분 비둘기는 삼가지도라는 비둘기 이해가 있어요. 비둘기는요 어미 새보다도 비둘기는 세 가지 밑에 앉는답니다. 새끼들. 그게 비둘기의 삼가지 도예라고 우리가 새 얘기하는데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새끼들은 늘 어미 새, 아빠 새보다도 세 가지 밑에 그 가지에 앉아서 그렇게 있는다. 여러분, 짐승들도 새들도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부모가 약물의 영장인 인간이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뭔 소리 합니까? 말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는 뭐 옛날 고고 청청한 봉건시대 사회지 오늘 어떤 사회인데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이 자체가 불효한 언어고 불효막심한 태도입니다. 부모는요 자식이 나이가 60이 돼도 어떤 목사님 그 어머니는 그런다 해요. 아무 목사여 길 건널 때 길 조심해라. 교회를 지도하는 목사 가거든 신방 가거든 여자를 조심해라. 어머니 마음은 늘 뭡니까? 그 마음 속에 어릴 때 기르는 그 나이가 60이 돼 70이 돼도 그 뇌리에 그게 박혀있단 말이에요. 조심하고 사고 없고 사건 없고. 저는 운전해서 뭐 어디 갈 때가 있는데 그 어떤 뭐 길어를 잘 돌아다니는데 자식들이 왔다 집에 갔다 뭐 갈 때 시내고 갈 때 늘 걱정이 되는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이 옳은 마음이하고 예수를 물리치고 그럴 때가 많은데 부모의 마음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이 다 그런 거예요. 서울서 멀리서 온다고 할 때 우리 종원 목사 할 때 늘 걱정하지 말아라. 비 올 때는 오지 마라. 어두울 때는 오지 말아라. 올라갈 때 밝을 때 빨리 가거라. 그 부모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이 부모는 늘 그러기 때문에 많이 배워서 우리에게 좋은 얘기하는 건 어떤 명언을 들려고 드러나는 얘기 아니에요. 삶의 경험이 쌓여서 그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독일의 격일에 그랬습니다. 늙은 개가 짖거든 문 열어보아라. 그런 말이었어요. 이 병아리 저 병아리 자리에 강아지 같은 걸 안겨보고 공공공공하고 짖지만 늙은 개는 힘이 없고 가만히 갔지만은 짖을 때 안 짖을 때 구별해서 공공하고 짖기 때문에 늙은 개가 짖거든 문을 열어봐라. 반드시 무슨 일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에게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라도 우리가 어른들에게 형님딸에게 부모딸에게 우리가 잘 있는 이 듣는 자세, 밑에서 듣는 자세,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 바로 뒷집에 사는 한 가정이 있었는데 홀어머니가 속에서 자녀를 며칠 키우가 아들이 막내가 그 부모를 모셨는데 제가 어릴 때 보니까 늘 아버지가 안 계서 그런지 그 아들이 어머니 그 마을에 그 구장까지 했는데 마을에 그 동장까지 했는데 부모를 박대한 요새는 그때는 그런 것 같다 싶었는데 뭐 어머니가 무슨 말씀하면 뭐 말 못하도록 막 막아버리고 그 사람이 60을 못 넘기고 이 세상을 떠나간 거예요. 저는 갑자기 세상에서 떠나간 것은 그 부모도 떠나갔었지만은 이런 성경을 비춰보고 이렇게 볼 때 참 그런 일들이 부려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말아야 된다 하는 이 순종의 말씀을 우리가 원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음미했으면 합니다. 부모가 무슨 말을 하든 아면서 말씀을 하시더라도 예 하고 버리더라도 무슨 말을 하든지 그때는 듣는 자세로 예 어머니 잘 들었습니다. 아버지 잘 들었습니다. 이 자세가 바로 이 subwait라는 얘기, 순종한다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고 우리 순종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2절 말씀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던 첫경이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하라 했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하라 했습니까? 예,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어른들을 공경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공경한다는 이 바로 히브리 말은 카바드라는 얘기인데 무겁게 여기라. 뭐를 무겁게 여기라 부모를. 그리고 헬라 말에서는 또 이 말은 티마라고 하는데 가치를 높이 평가해라. 여러분 옛날 오래된 물품은 가치가 있잖아요. 값이 나가잖아요. 그렇잖아요. 많은 값이 나갑니다. 그런듯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무게 있게 이 두 단어를 합쳐 무게 있게 가치 있게 여겨라. 이게 바로 부모를 바르게 공경하는 그런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게 영국에 가면은 보기에 흉측한 그런 그림이 하나 있던 박물관에 그림이 있다. 나이가 허연 머리 허연 사람, 젊은 여자가 저 가슴을 내밀고 우리 보기에 흉측하도록 노인이 젊은 여자의 젖을 빠는 그런 그림을 박물관에 걸어놓고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보기 흉측하고 무슨 음란한 저런 그림을 그려놨으면 그 내용을 읽어보게 눈에 눈물을 닦고 뒤돌았습니다. 그 아버지 이름이 시몬인데 영국에서 어떤 큰 잘못도 안 했는데 정치적인 오해를 해서 형무소에 있으면서 이 사람을 사형을 시키는데 식물을 물도 주지 말고 밥도 빵도 주지 마라. 재판에 이런 형을 받았어요. 자기의 이 시몬인데 딸의 그 친정 아버지가 그런 소식을 듣고 그 형무소 면회를 가보니까 며칠째 못 잡수고 기력이 없어서 물도 안 주고 금식 단식 이걸 시키면서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안타까워서 자기 그 딸이 젖을 내놓고 아버지 손주들이 먹는 처지지만 아버지가 따라잡으세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에게 젖을 먹였다는 것. 그래 이제는 면회 갈 때는 아이들에게 젖을 안 먹이고 우유를 먹이고 젖을 풀고 가서 아버지에게 젖을 빨게 했다. 정부에서 그걸 보도를 듣고서 그렇게 아사해서 죽이려고 사형 집행을 했는데 너무 감동적인 신문에 나버리니까 그 아버지를 사면해 줬어요.
석방해 주면서 그래 이제 당신 죄를 다 용서받았으면 하라죠. 그러면서 그래서 그 유명한 일들이 되어서 늙은 아버지가 딸의 저절반은 그림을 박물관에 그 화가가 그려놓고서 오는 사람마다 그 앞에서 눈물을 지으면서 뒤돌아서는 그런 박물관의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공경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다 된 생명이라도 생명을 같이 깨요. 그 무게 있게 여기고 그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이런 일들이 바로 뭡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공경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서울 어느 바로 만두 가게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다. 수요일날 오후 3시면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두 분이 만나는데 젊은 만두 가게 하는 그 젊은 내외가 늘 보고 의심을 했다는 거야. 저 할아버지 할머니는 부부가 아니구나. 옛날 첫사랑이거나 애인이었다. 일주일에 오후 수요일날 오후 3시만 되면 할아버지가 어떤 일찍 올 때 있고 할머니가 일찍 올 때 있고 그런데 오면은 김나는 만두는 시켜놓고 먹지 않고 우리 다 이 서로 바라보고 손을 만지고 앉아서 말이죠. 저 불륜한 저 나이가 저 많은 사람 무슨 저런 불륜한 관계가 있노 하고서 이제 그래서 그 만두 가게 부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불륜한 관계다. 그리고 우리 가게 뭐 팔아주고 고맙지 뭐 모른 척 하자. 그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또 수요일날 오후 3시에 왔는데 할머니가 오셨는데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얼굴이 얼굴 안 좋고 할머니는 더 허리가 구부러진 것 같고 나갈 때 부축에 가는데 아주 힘이 없어 할머니가 아주 허둥지둥하는 그런 모습이 그전보다 보이더라고요. 자식들이 뭐 발각이 됐나 왜 저러나 걱정을 했는데 그 이후로 2달 동안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나타났어요.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만 나타나는 할아버지 할머니 나타나니까 걱정이 됐어요. 왜 안 나타나는 거 어떻게 됐는 거. 그 2달 후에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일찍 왔어요. 할머니 오늘 오십니까 하니까 오늘 안 와요. 왜요? 하고 의아해서 물어보니 그 사람 멀리 떠나서리더라고요. 무슨 소리가 싶어서 이런저런 얘기 물어보니까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 어떤 관계인데요? 그제서 물어보니까 내 할망구. 근데 왜 그렇게 이렇게 오후 3시마다 이렇게 옷을 만나고 반갑고 이럽니까? 젊은이 나는 저 첫째 아들 수원에 가서 살고 우리 할멈은 둘째 아들 서울에 살더라. 시간을 정해놓고 만나다 보니 우리 가정 사정이 있어서 그래 떨어져 살아서 그래서 부부가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그렇게 했는데 할머니가 2달 전에 의사들이 도저히 암으로 더 이상 못 사시겠다. 그래서 그때는 더
참 애틋했다고. 예수 믿는 부부인데 나도 가면은 천국에 가면 다시는 헤어지지 않고 우리 살 것입니다. 나도 이제 이 가게에 그만 오게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떠나가더라고요. 부모 공경은 부모들이 같이 사시게 하는 것이 좋아요. 부모의 어떤 마음의 나이 들어도 어떤 모임에 가면 우리가 존경해드리고 귀하게 여기고 가치를 귀하게 여기지, 나이 든 사람이 주책도 없다, 무슨 뭐 할머니를 만나고 무슨 할아버지를 만나느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가치 있게 그리 여겨야 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리라 여깁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사건을 참 얘기하다 보니 감격이 너무 북받쳤는데 미안합니다만,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잘 된다, 장수한다. 이 헬라 말어는 미완료형을 해서 확실한 것, 보장된 걸 여기서 말하고, 잘 된다, 네가 장수한다, 시간 문제지 확실한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미완료형으로 여기에 해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전쟁해봐라, 될지 안 될지 모른다 하지 않고 너희 발로 밟는 땅은 전부 내게 이미 주었다 하고 과경을 쓰면서, 그때 쓰는 얘기가 바로 이 미완료형으로서 그렇게 안 줬지만은 준 것같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할 때 쓴 단어의 문법이 바로 오늘 여기에 네가 땅에서 잘 되리라,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나단 같은 다윗의 아들의 전 반항하다가 일지요절해서 죽었습니다. 장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 같은 이는 자기를 바라는 형님도 아버지도 애굽에 모시고 장수하는 가정의 비결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 하나뿐인 부모, 돌아가면은 살아있을 때는 우리 부려하고 돌아갈 때는 골골 제사 지낸다, 뭐 지낸다, 효도하고 야단인데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그걸 가치게 여기지 않아요. 살아계실 때 말 한마디 따뜻하게 우리 바르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 믿는 자가 해야 할 아름다운 우리 삶의 도리라 하는 걸 깨닫고, 우리 효도하며 또 우리 어른을 공경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